사도행전 9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은 분명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든 초점이 이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시키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지경과 경계를 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소명들이 있고 그 소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의 영역과 경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서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두 가지 일이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초청하고 마음이 너무 분주해서 왜 마리아가 제 일을 돕지 않습니까? 그렇게 짜증을 냈을 때 하나님께서 너 한두 가지 좋은 일만 해라. 왜 많은 일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내 능력 밖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너는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 한두 가지면 족하다는 믿음을 갖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일을 많이 벌려놓고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한 가지 일이라도 제대로 하십시다. 우리는 교회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라고 부르셨는데 정작 교회는 안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 아닌 데서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아니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 사람에게 지금 시키기 위해서 부르느냐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9장 1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이냐? 어떻게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려 죽는 사람을 도대체 메시아라고 할 수 있냐?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사울과 같은 지성인들, 사울과 같은 지식인들, 사울과 같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사울과 같이 배경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혼자 힘으로도 무슨 일이건 헤쳐나갈 수 있는데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아니 내 스스로 내가 사유할 수 있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성인, 참된 어른이 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기 자신의 일을 누군가에게 의논해야 한다고 말하며 왜 모든 것을 그분이 책임진다고 말하냐? 그렇게 무책임하고 그렇게 소아병적인 생각과 태도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들의 그토록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증할 수 있냐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자문자답 좀 해보시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잘 믿습니다. 아무 의심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 시대가 그토록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믿습니까? 왜 예수라야만 합니까? 왜 그분만이 길이라고 말합니까?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도 안 믿어지는 걸 누구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의심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의심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지, 의심이 없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환경일 뿐이죠. 모태신앙은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는데? 그냥 자라난 환경일 뿐인데.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데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부모가 믿는 하나님, 그냥 일찍부터 다닌 교회, 그런 기독교적 배경과 환경 속에 자랐을 뿐이지 뭘 믿는데. 그러니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저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 사람들이 다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정말 살아내려고 애쓰던 사람들입니다. 인생 전체에 대해서 회의를 해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치열한 고민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냥 믿음이 좋아서 그 사람들 다 불렀다고 생각을 하세요? 마태가 믿음이 좋아서 그분을 불렀겠습니까? 인생 전체를 놓고 회의하는 걸 보고 부르셨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 무쇠다리도 꺾을 만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꺾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철두철미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요. 그 믿음이 180도 전향할 때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헬라 세계, 헬레니즘 세계로 보내려면 누가 적합하겠습니까? 그 변정적이고 그 이성적이고 그 토론적이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냥 믿으세요. 이런 사람은 가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사울이 살기가 등등합니다. 왜 살기가 등등합니까? 본인이 믿는 바가 있으니까 이래요. 내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분노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분노가 생깁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데 누가 아내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면 분노 안 합니까? 사랑 안 한 거죠. 사랑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 교회가 비난받고 주님이 조롱받을 때 우리가 흥분 안 하고 분노 안 합니까? 사랑 안 하기 때문이죠. 골리앗이 나타나서 한 달 동안 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지만은 아무도 맞서지 않았습니다. 왜? 분노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조롱받았으면 그렇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 달 동안 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해도 사울 이하 누구도 골리앗에게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다윗이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냐?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할 수 있냐? 저는 이 시대 다윗과 같은 그런 분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노라고 과감히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오늘 사울처럼 그리스도인을 욕하더라도 정말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투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다메섹까지 오죽하면 가겠어요? 누가 보내기로 했습니까? 자기가 가겠대요. 아니, 가사에 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빌립에게 너 가라. 가면 거기까지 가는데 120km를 갑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는 240km예요. 성령의 이끌리에서 간 거리보다 2배나 멉니다.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분노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가는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의 믿음과 자기 자신의 분노에 이끌려 가는 사람이 훨씬 멀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가라고 간 게 아니에요. 성령은 가라고 해서 간 거죠. 이건 지가 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찾아갑니다.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가서 체포를 해올 테니까 나한테 체포 영장을 써주시오. 그래서 다마스커스까지 그냥 단숨에 가는 거예요. 살기 등등 해가지고 걸리기만 걸려라.
보이기만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가 이런 분노를 가진 사람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나름대로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 우리 어떻게 상대하고 살 거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가는 것이죠. 이걸 누가 막겠어요? 아무도 못 막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은 거예요. 사람이 지금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울의 등등한 기세를 아무도 막아서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도 전도하지 못하면 주님이 직접 하시더라고요. 자, 3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다 갔어요. 이제 거의 다 240km 갔으니까 이게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걸어가면 기껏 해봐야 한 40-50km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열심히 갔겠어요. 근데 왜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대개 2만 명이 박해 때 흩어진 걸로 추산을 해요. 그래서 약 150여 군데의 교회가 탄생했을 걸로 추산을 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에 교회가 막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치면 지금 굳이 가정교회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예배드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무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전국 도처에 곳곳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들으니까 다마스커스에도 그런 일이 있다더라 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게 거기까지 가죠. 정보가 없는데 가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가 박해가 일어나면서 단순히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갈릴리뿐만 아니라 거기 아람 땅까지 다마스커스까지 지금 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가는데 주님께서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엎드려져서 소리가 있어서 이럴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있으면 주님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혼자 당하는 일 아닙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든 고난을 받든 어려움을 겪든 우리 혼자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게 틀린 질문이에요.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하면 안 거 아니에요. 주님이라며. 주님 누구십니까? 오늘 이 사울은 드디어 주님을 만납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살았지만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았지만 그는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그걸 지금 깨닫는 순간이에요. 그는 얼마나 철두철미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나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을 누군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게 종교인입니다. 그게 광신도들이에요. 평생 하나님을 불렀지만 오늘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나 사울이 기가 차겠습니까? 한 번도 자기는 예수를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냥 예수가 주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을 뿐인데 주님께서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가 그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냥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것이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러집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다. 이게 예배하다예요. 헬라어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는 마치 적군에게 붙들렸던 적장들이 이제 완전히 항복할 때 땅이 사지를 땅에다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 항복하는 자세죠. 여러분 그게 예배드린다는 자세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오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오체투지를 한 거죠. 엎드려서 땅에 코를 박고 엎드러진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 예배가 이런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본인의 아무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 많이 배우면 변합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 드려도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코를 땅에 박고 엎드려서 죽은 것 같이 엎드려지는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생사를 한번 넘어가면 변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갔을 때 되게 변해요. 암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라든지 집에 불이 나서 홀랑 다 태워먹고 완전히 알거지가 됐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이라든지 애가 완전히 죽다가 살아났다든지 뭐 이런 경험이 있어야 사람이 변해요.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사는 경험, 이게 예배의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꼭 여기 와서 죽다가 살아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인생의 고비들을 한번 겪고 살아나는 게 그게 비로소 변화의 모티프가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고비를 한 번씩 넘어가야 된다고 믿지만 그게 내 뜻대로 되냐고요. 절대로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못 집니다. 누가 지워놔야 지고 간신히 가는 거지 내가 가서 십자가를 내가 지면은 되게 골라가지고 지게 되는데 그 골라서 지면 십자가 밑에 발통을 달아가지고 바퀴를 달아가지고 끌고 간대요. 편하게 끌고 가느라고. 저는 우리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다 겸손을 가장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죽음과 삶의 경계를 한번 넘어가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배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루 종일 막 우리가 찬양하고 성경 본다고 예배가 드려집니까? 내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으면 주님 앞에 죽은 것 같이 엎드려져야 된다. 이걸 결심하고 오늘 명심하고 우리가 헤어집시다. 우리가 내일 무별로 흩어질 텐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 죽은 것 같이 엎드려져야 돼. 통독반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무슨 예배냐? 저 사람 뭐 설교 저기 다 나눠준 뭐 설교 본문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냐?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고 찬양은 왜 저걸 골랐냐? 그건 여러분들이 예배 받으러 간 건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간 게 아닙니다. 내 취향에 맞아야 예배입니까? 내 코드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되는 겁니까? 내가 죽은 것 같이 엎드려져야 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경험이 없으면 예배는 안 드려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식적인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우리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가 여러 번 했어요. 제가 뭐 보스턴에서 교회가 개척이 돼가지고 뭐 예배를 드리는데 뭐 그 전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신학교까지 갔으니까 오죽 은혜를 받았겠어요.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불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9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9시 2분 전까지 찬양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막만 치면 틀립니까? 무슨 예배가 이런 예배가 다 있냐고. 세상에서 일을 해도 이렇게 하겠어요?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겠습니까? 뭐 이런 게 눈에 걸리고 속에서 열불이 오르고 천불이 올라서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냥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예배를 잃었구나. 내가 예배 감독자가 되었구나. 내가 예배 기획자, 예배 진행자, 예배 감독자, 그리고 예배 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성도들이 내게 예배를 드리기를 내가 원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어느 날부터 그냥 눈을 감았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자. 내가 예배자가 되자. 아니, 누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는 건 하나님의 몫이지, 내가 왜 저놈 가인이 저놈이 저런 걸 가져왔냐? 그건 내가 시비할 일이 아니잖아요. 내 제물을 잘 가져가면 되지.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예배 관찰자, 예배 기획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지금도 그건 되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 와서도 지금. 눈에 뭐 내가 거스른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걸 보는 순간 내가 예배를 벗어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죠. 내가 예배를 드려야 살죠. 내가 예배를 드려야 주의 은혜가 임하죠. 저는 이 시대 많은 예배자들이 결국 탈선하는 이유를 압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찬양도 여기 서서 하자 그랬어요. 여기 나와서 예배 찬양하지 말자 그랬어요. 주님께 예배 찬양도 드려야지. 자꾸 사람들 얼굴 보고 있으면 사람들 보고 찬양을 내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죽은 것 같이 엎드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시작이니까. 길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자, 사울이 드디어 말이죠, 눈은 떴으나 이제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의 실상입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못 봐요. 우리가 본다고 하나 아무것도 못 봅니다. 제가 어제 누구 한 분 이렇게 이제 가족을 잃은 분을 만나서 잠깐 위로한다고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 사랑하고 평생 산 사람이 죽었는데 얼굴이 마지막 순간에 보는데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이 담겨 있을 때 이 육이 비로소 의미가 있지, 영이 떠난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다시 깨달았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오직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지금 앞에 나와서 여러분 아침에 세수하고 이렇게 나와서 설교한다고 이게 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전주라면 큰일 나요. 얼마나 좋은 말만 합니까? 맨날 그렇게 삽니까? 생각이 늘 이렇게 정결합니까?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그저 성령께서 잠시 말하게 하시면 말하는 것이고, 이 육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육의 일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육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이게 교회 열심을 다한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한테 열심을 다하면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보상이 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더 바랄 게 없어요. 뭘 다 주셨는데 더 바랍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인과 달라요. 3,000배를 하고 무슨 금식 기도를 하고 이래야 복 받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복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분께 나와서 예배 드릴 뿐이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영광이 가득하다는 게 뭡니까?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영광을 보고 삽니까? 눈을 감아도 그분이요, 눈을 떠도 그분이요. 바울이 지금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해. 실제로 살아온 과정이 그래요. 그는 본다고 하나 보지 못했고, 눈을 떴다고 하나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이에요. 이제 비로소 눈이 감깁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을 뜨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건 절대 금식이에요. 여러분, 물 한 모금만 안 마시면 사흘 견디기 어렵습니다. 물 마시니까 40일도 금식하고 하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느니라. 이게 여러분, 죽음이 경험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사를 넘어서기 위한 본인의 결단이 의지요. 이건 이제 본인의 의지예요. 안 먹겠다는 거야. 이제는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더니 유대 민족을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어디에 가요?
요나의 비유를 들어요. 요나의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나야 하리라.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듯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들어가야 산다고 말합니다. 사흘 동안 죽은 것 가치가 아니라 실제 죽어야 부활한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거예요. 죽은 것과 같은 사흘 아니라 뭐 석 달, 3년을 겪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 그 사건, 그 일을 통해서 부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기쁘죠. 하나님 믿는 게 가볍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던 이 시간은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렀는데 주님이 부른 이후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그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9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부르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는지 그 얘기가 우리에게 계속 들려지겠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친히 교회를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내일 하루 또 다시 흩어질 때 주님께서 보내시는 발걸음 따라가면서 절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 앞에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 주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놀라운 경험이 날마다 그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뭇별로 흩어질 때 주님이 동행하시는 줄로 굳고 믿고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곳 그곳이 성령이 임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교회가 태동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교회가 열매 맺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예배드리고 오늘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하지 않은 것이 내게 곧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의 사람이 눈에 밟히게 하시고 주께서 보내시는 곳, 주께서 가라 하시는 곳,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된물 굳게 믿고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걸음이 될지라도 주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내심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홀로 내어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하는 놀라운 동행의 걸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지 않으셨고 또 책임이 없고 계획이 없고 그냥 부르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본다고 하나 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이 감기고 새로 눈을 뜰 때 주님께서 보게 하심을 따라 주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흩어지는 교회 되기 위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흩어져야 될지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 흩어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길인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친히 손 붙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리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교회를 시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지고 넘어졌을 때 비로소 예배가 시작된
사울처럼, 그리하여 그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했던 예배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일생을 들여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진정한 예배자 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